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와 함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돌같이 또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구장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고 또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또 왕위를 잘 계승하고 또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잘 다스려 나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고 잘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지어져 있고 또 궁궐도 거기에 다 지어져 있고 그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왜 예루살렘에서 이 왕의 임관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겜으로 갔을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놓고서는 르호보암을 오라고 한 거예요. 세겜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직선거리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게 거기까지 이르러가는 도로를 따라가려면 이게 한 127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뭐 100km 이상을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려고 한다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세겜에 모여 있었고 르호보암으로 그쪽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보다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시험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 이곳은 이제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이었는데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말년에 반역을 일으키죠.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숨어 있어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이제 세겜에 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또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인데 그 세겜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지파 안에 있는 그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텃밭이죠.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아직까지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아직까지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또 르호보암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세겜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홈그라운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서 이제 그들 앞에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서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왕으로 받아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왕으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여로보암이 있다는 얘기는 나라를 가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나요? 짐을 무겁게 했어요? 무서운 고역들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그 일꾼들, 또 짐꾼들, 벌목꾼들 모두 다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15만 3,600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벌목꾼이 되게 하고 나머지 3,600명은 감독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던 것은 그 감독을 감독하는 자들로, 일꾼을 감독하는 자들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궁궐을 건축할 때 무슨 백성들이 돈을 내가지고 한 건가요? 다윗 시대에 이미 다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차라리 힘들다고 하면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죠.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네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무거운 고역이나 그렇게 어려운 멍에를 매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건 3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시 대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죠. 좋은 충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원로들도 이 여로보암의 그 일당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어거지 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떼를 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쁘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볍게 해봐야 뭐 더 가볍게 할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르호보암이 지금 여기서부터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어그러져 가요.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왕이 아무것도 이렇게 무겁게 한 게 없는데 저렇게 무겁게 했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한 번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저 사람들은 가만히 풀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더욱 무거운 멍에를 메고 전갈 채찍으로 나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래요.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어떻게 왕이 되면서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더 포악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 다윗, 우리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은혜를 얻도록 제가 그렇게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도 지어졌으니까 성전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역사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더 풍성하게 살도록 제가 그렇게 충성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처음 되려고 하자마자 내가 너희를 더 압제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다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12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지혜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혜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정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렇게 지금 역대기 기자가 쭉 써 내려온 것을 지금 이 에브라임이 왜 못 받겠어요? 왜 못 받겠어요? 아니 르호보암이 왜 못 받겠어요? 다 받겠죠. 아버지 옆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요.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새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왕이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건가요?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가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신하들과 이 르호보암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일이
젊은 신하들의 계획도 아니고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도 아니래요.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저는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지자 아히야 때문에 그래요. 아히야가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12개로 찢어가지고 주면서 너가 이 12조각을 네가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네가 가져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갈르실 거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아니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요, 이게 얼마나 악영향인 거예요. 악영향.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이게 어떤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어떤 것이 왕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인가를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도 뭐 좀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죠.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 원로들의 의견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하고 마땅히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대로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나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물론 솔로몬이 지혜 있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기하시면 다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열방을 다 다스리고 그 열방에서 세금을, 조공을 받던 이스라엘이 다 갈라지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보내오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기회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더욱 풍성케 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안에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이제 바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 나라를 갈르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르호보암은 여지없이 원로들의 선한 제안을 선택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그 선한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